예,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 전이야. 내일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주일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가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전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성령 감화 감동하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앞서서 부족한 정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태어나시사 말씀을 증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성탄절, 오늘 주일이고 성탄 주일. 오늘 읽은 말씀은 아가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 성탄절에 아가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가 틀린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66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오늘 내일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에 이 땅에 태어나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아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 잉태하기 시기 전부터 아주 그 처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잉태된 그 이야기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성탄절에 이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말씀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가서에도, 성경에도 골고루 있지만 아가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련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어디에 성탄이 있습니까? 성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었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절 보니까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는 노루와 사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계속 그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빨리 달려오시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이 노루와 사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루와 사슴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빨리 뛰어온다고 하는, 예를 들면 특별히 아가서 8장 마지막 절에도 신부가 신랑을 두고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뛰어오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을 언급할 때는 빨리 오시라고 하는 의미로 노루와 사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게 되면은 모략과 유향과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면서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아가서에는 거친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거의 이 거친 땅,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특별히 묘사할 때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모략과 유향과 향품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략, 유향, 이건 뭐 마태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 주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모략과 유향과 황금과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께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래서 모략과 유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향기를 풍기는 분이 거친들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 특별히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분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아가서 3장 6절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성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7절,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온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왜? 밤에 두려움 때문에 칼을 허리에 차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별히 성탄절의 묘사라고 보는 거죠. 솔로몬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아 여인과의 연애 관계를 일단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영적인 의미인지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남성으로,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혼인날에 기쁜 그런 혼인날의 잔치 때 그 왕관을 머리에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여기 아가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솔로몬의 마차를 타고 왔는데 60명의 용사가 둘러쌌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러니까 말씀 거친 데서 올라오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60명의 용사가 둘러싸인 가운데 특별히 칼을 잡고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밤에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60명이 누구냐? 근데 마태복음에도 천사가 많이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2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과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와 그 목동들의 얘기가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막 바쁘게 여기저기 소식을 전하는 내용, 천사들의 그 활동이 유달리 이 성탄절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60명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성탄절에 유달리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말하자면은 아가서에도 나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천사들이 다 여기에는 용사들이죠. 칼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천사들이 그냥 노래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라. 이렇게 막 좋은 의미로만 천사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가서에 보니까 칼을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데는 칼을 차고 있는 천사의 모습 못 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사들이 그 밤의 두려움보다는 뭐 기쁜 소식 이것만 강조되고 있죠. 근데 아가서에 보니까 칼을 차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칼은 안 보이지만 칼을 차고 있었구나. 그리고 뭔가 그 두려운 분위기에 우리 주님이 성탄의 그 시간이었구나.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 왜 헤롯이 등장해가지고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거냐 헤롯이 물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해가지고 막 이 헤롯이 그러면은 그 아기 놈을 내가 죽여야지 하고서 막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찬양도 있고 소식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밤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칼을 차고 천사들이 호위하는 속에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헤롯이 막 죽이려고 아주 얼마나 살벌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예를 들면은 그 아기 예수를 놓쳤죠. 왜냐면은 동방박사가 안 알려졌죠.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이거 누군지를 모르겠어. 어떤 게 메시아인지 유대인 왕인지. 왜냐면 자칫하면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막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갖다가 동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이 살벌한 그런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의 두려움.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뿐만 아니고 말이죠. 여러 그 사탄들의 계획이 얼마나 깔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칼을 잡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호위하면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지켰고, 그 다음에 막 조금 됐을 때 또 헤롯이 막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지금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애굽으로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그 천사들의 활동은 전부 다 그 밤의 두려움 때문에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한 칼찬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성탄의 분위기였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아가서 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3장 7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호위한 속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은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사탄들과 헤롯과 그 사탄들에게 이런 대적하고 해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천사들이 칼을 차고 아기 예수를 지켰다, 호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다.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왔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진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말하자면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우리가 다 알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고 계신 그 모습을 아가서 3장 1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뭐 금멸관 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막 24 장로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그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는데 뭐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금멸관 중에 가장 귀한 멸관을 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만든 분들도 그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빛나는 왕관의 그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 3장 11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왕관을 쓰신 분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혼인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혼인날에 왕관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혼인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밖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죠. 물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 주님은 왜 나한테 포도주를 다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날에는 포도주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금멸관을 쓰시고 신랑의 그 왕관을 쓰실 것을 예언한 것이 아가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 성탄전야,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아가서 3장의 말씀을 특별히 택한 이유는 이 아가서 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략과 유향으로 향기를 풍기면서 오실 분, 뭐 이런 거, 뭐 천사가 60명이 그 유달리 성탄절에 천사들이 많이 나타난 거, 그리고 그 목적이 그냥 뭐 천사들이 아주 그냥 쉽게 노래하고 아니에요. 그 사탄이 헤롯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밤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아주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탄절의 메시지를 뭐 요 정도로 하는데 이 아가서 전체가 성탄절과 관계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복음의 핵심을 이 아가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할까요 말까요? 해?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가서에 이렇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활이 아가서에 있습니까? 부활도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까? 네, 십자가도 있습니다. 휴거가 있습니까? 네, 휴거도 있습니다. 네, 재림이 있습니까? 네, 재림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복음의 향기가 날리는 거, 서북풍아, 남북풍아, 불어라, 향기를 날려라, 내 동산에. 막 복음이 날려지는 것까지도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사도행전, 아가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또 그 인간이 타락한 것도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이 인류 창조의 목적까지 아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여우도 나와 있네. 여우가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또
이 포도원을 막 흩트리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오늘 성탄절만 뭐 하기도 좀 섭섭하고 또 하라고 하셨으니까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면 또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이제 너무 성탄절이 2주가 돼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해보겠어요. 이 아가서 1장 해보게 되면은 신랑에게 신부가 나를 신궁으로 끌고 가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은 신궁, 천궁, 천국,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목적이 담긴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전반적으로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즉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는 검다. 인간이 검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것을 검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왜 타락했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네. 1장에서. 어떻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끌고 가서 떼아빛에다 그렇게 해서 내가 검어졌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검게 만들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 사탄과 인간은 어미의 아들들인데 사탄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탄은 누가 창조했어요? 모든 천사는 누가 창조했어요? 세상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창조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인간도 창조하신. 그러니까 사탄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형제 관계에 있는 같은 아들 중에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바로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어미의 아들들이 날 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됐던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을 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에 대한 거, 타락의 그 주체가 사탄이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목자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목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목자를 찾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뭐냐? 그 양떼들을 쭉 데리고 갔던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거기에 목자가 양떼들을 먹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양들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과나무 밑에서 인간들이 아주 그 창조의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삼라만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과나무 그 정원에 딱 깃발이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깃발이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인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다. 저 하늘의 별들, 그 솔솔 시원한 바람, 그 다음에 그 물가의 물고기들이 또 참 이 삼라만상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 찬잔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인간에게 준 것을 인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가서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상살 저 틈 사이로 보고 계신 모습이 아가서 2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창살 틈으로 살짝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간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창살 틈으로 와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한번 가자. 이제 겨울이 지났고 이제 꽃도 피었고 이제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 천국에 가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셔서 뭔가 어딘가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보니까 인간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니 보니까 이 여우가 막 한바탕 했네. 그리고 인간이 보니까 저 낭떠러지 끝에 저 지금 바위 밑에 바람 한 발걸음 잘못 디디면 휙 떨어질 그런 상황의 인간이 있네. 이건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보니까 창조주가 뭔가 인간을 한번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났고 이제 꽃도 폈는데 한번 가자 했는데 이건 뭐 전혀 인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한 인간의 모습, 그 낭떠러지 바위 밑 한 발 미끄러지면 막 지옥으로 떨어질 상황에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여우가, 이 여우란 놈이 포도원을 허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보시고 또 아가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으라. 사탄을 잡으라. 이런 말씀이 또 아가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3장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드디어 인간들이 방황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가서 3장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마차를 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분은 모략과 유양과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금멸관을 쓰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고 3장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했어요. 보니까 아가서 3장에서는 이제 오셨죠. 4장에 보니까 내가 유양산과 모략산으로 내가 가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 목적이 모략산으로 작은 산으로 가리라. 골고다 언덕, 작은 언덕으로 내가 가리라. 아가서 4장에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네요. 모략산, 유양의 작은 산, 이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를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모든 인류나 성도들,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가서
4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사자굴, 너희들은 표범산에서 빨리 내려가자. 사자굴, 표범산, 높은 산, 이 어떻게 보면 험악한 분위기죠. 표범산은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 사자굴, 표범산, 사자굴, 표범산, 이것은 인간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가서 4장이죠. 근데 이게 한국 말씀 중에는 표범산으로 뭐 올라오라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게 기록이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 같이 사자굴에서 내려가자. 내려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에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아 다 내려가자. 이제는 거기서 그만 살자. 이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아가서 4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세주는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느냐? 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신부가 날 한 번 보는 거, 날 한 번 보는 거, 이것이 내 심장이 맥동이 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구나. 너희가 나를 한 번 보기만 하면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아가서 4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인류는 구세주를 보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만 봐야 된다는 것을 4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쭉 가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이 이제 막 세상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서북풍아 불어라, 뭐 남풍아 불어라, 뭐죠? 가시밭에 백합화, 뭐 하여튼 그런데, 그 복음이 막 그 동산에 향내를 풍기면서 말이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온 동산에 이 복음의 향기를 불어다오 해가지고 그 향기가, 이 복음의 향기가 서, 남, 북, 미국, 브라질, 소련, 아프리카, 중국, 한국, 막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게 이 4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려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꿀을 먹고 있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복음의 그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꿀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창조주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됐었죠. 여우가 막 해가지고 그냥 창살 틈으로만 그때는 오셨었죠. 준비가 안 됐었죠. 이번엔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막 손에 포도주를 떨어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또 염두에 두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야, 문을 열어다. 문을 열어다. 이제 조금 복음을 누리고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포도주를 즐기고 그 꿀을 먹고 하는 이런 분위기면은
금방 좀 문을 열어주면 될 것 같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또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아니 신부가 문을 안 열어주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신랑, 내가 지금 신발을 다 벗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 잘 준비를 하고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또 발을 더럽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신랑이 왔으면은 뛰어가가지고 막 문을 열어줘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막 변명을 하면서 안 열어준다고. 문 열어주겠네요. 하니까 신랑이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신랑이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뒤늦게, 우리도 가끔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잖아. 신랑? 신랑? 하고서 뒤늦게 신부가 나오네? 그리고 문을 열어줬네? 문을 열어가지고 신랑이요 했더니 신랑이 있다 없다. 어디로 갔네? 신랑이 어디를 갔어? 신랑이요 어딜 갔습니까? 막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했는데 이미 신랑은 떠난 거예요. 신랑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수꾼이 나오네. 그러면서 막 파수꾼이 막 옷을 막 벗기고 막 때리는 거예요. 신부가 옷이 벗기고 막 파수꾼이 때리는데 막 상처뿐이에요. 이 신부는 뒤늦게 신랑을 잃어버리고 얻어 터지고 상처투성인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 아가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게 뭐냐? 인간이 잘 믿다가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또 그 죄악길로 걸어가는 그런 인간의 타락상을 기록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주님은 실망을 안 하시죠. 6장 양떼를 계속 먹이십니다. 양떼가 어디에 있어요? 양떼들을 먹이면서 목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한 양떼를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만났는데 이 신부가 딱 마음에 드는 한 양떼를 본 거예요.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는 이 아름다운 양떼 신부 한 여자를 딱 만난 거예요. 이 신랑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건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진짜 천국에 갈 신부를 하나를 딱 찾았다는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부를 찾았어요. 진짜 천국에 데리고 갈 신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부 하나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참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뭐가 있느냐? 이 완전한 자 하나, 비빈도 많고 왕비도 많지만 나 유일한 아름다운 신부 하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가 나와요. 그게 휴거로 마차를 타고 데리고 천국에 올라간 내용이 아가서 6장이 나옵니다. 마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마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휴거 마차예요.
휴거 마차예요. 엘리야도 마차 타고 올라갔죠. 뭐 에녹도 뭐 해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왜 휴거냐? 신부가 딱 마차 타고 올라갔는데 뒤에 남은 여자들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어디 갔어요? 휴거돼서 올라간 완전한 자를 찾으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천사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찾느냐? 왜 뒤늦게 찾느냐? 이런 의미로다가 천사들이 대답한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휴거가 되지 못한 그런 뭐 성도인지 아니면 나태했던 기독교인인지 하여튼 뒤늦게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이 휴거된 성도들 보면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7장에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의 동네 그 동네 가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과일을 먹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 서로 사모하는 응? 나는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막 사모하는 모습이 7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갑니다. 8장에 가가지고 이제 8장에서 이제 거친 들에서 또 올라오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 말을 타고 올라온 여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내가 사과나무 아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깨우노라. 하여튼 간에 이 야가서 8장 1절, 2절, 3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깨우노라, 깨우나. 깨우는 게 뭘 깨우는 거예요? 부활이죠. 이사야서 26장 마지막에도 댓글에서 깨우는 얘기가 나와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깨우는 건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 1, 2,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을 시키시는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 관계 속에서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속에서 천국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아가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수월같이 강하여 잔인하여 이 기세는 아무도 끌 수 없다. 홍수도 이 사랑은 끄지 못한다. 어떤 재산을 주고라도 이 신부와 신랑과의 사랑관계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부활 이후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부활 휴거된 성도들과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가서 마지막 8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두 구절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처음에는 시집을 못 갔어요. 유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작은
네가 유방이 없어서 누가 청혼을 해도 신랑이 안 붙었어요. 인간들이 무슨 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안 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유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혼을 받을 때 아무도 신랑이 더들떠보지도 않.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야, 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금 이 아가서 8장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이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아가서 8장 10절 보니까 이 유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까지도 8절에는 유방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인류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인간이 드디어 결혼을 한 거예요. 인간이 신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사야서 4장에 7 처녀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 해달라 하는 그 비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드디어 결혼한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 8장 10절에서 유방이 지금은 망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랑이 볼 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어떻게 느꼈어요? 화평을 얻은 자같이 됐구나. 그래서 이건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를 보고서 그 마음에 편함을 얻은 신랑의 모습으로 느낀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인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아가서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 인간은 유방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청혼을 해도 시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결국은 이 망대 같은 유방을 새로 받아서 청혼을 받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가서 8장 10절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계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은 1000개를 받고 이제 거기에 일꾼들은 200을 받고, 이것은 마지막에 천국의 상급 계산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절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신랑이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한마디 합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신랑이 하는 소리예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것은 이 세상 아직 휴거되지 않은 인간을 두고 지금 천국에서 신부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친구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나도 좀 듣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 번역은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번역을 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야 돼. 이것이 신부가 말하자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 휴거되어야 되는데 아주 휴거되고 아직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못 본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기독교인들 간에는 서로 얘기하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B라고 하는 성도에게 오늘 저 구역 예배가 있는데 안 갈래? 오늘 거기 가면 찬송 부르고 은혜 받아.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하잖아. 근데 그 소리를 A 성도하고 B 성도하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좀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직접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친구들은 네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잖아. 나는 직접 듣고 있지 못해. 나는 직접 영자야. 네 목소리를 직접 얼굴 보면서 듣고 싶은데 그 목소리를 좀 듣게 해다오. 이게 아가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빨리 보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나타낸 마지막
아가서 8장 13절이고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14절은 뭐냐? 신부가 이제 신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이요, 빨리 달려와요. 달려와. 향기로운 삶일 수 있는 누루처럼 달려와. 어린 사슴처럼 빨리 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속죄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아가서에는 사슴처럼 빨리 달려오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신부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은 빨리 신랑이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신부의 표현이다 이거죠. 조금 아까는 신랑의 표현. 신랑의 표현은 뭐예요? 빨리 신부가 빨리 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목소리를 듣길 원하는 게 신랑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빨리 신랑이 달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신부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것이 아가서의 전반적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활, 휴거, 타락, 사탄, 천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안 하고 아가서를 하다 보니까 또 그 한국 속담에도 미끄러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가서 얘기를 3장 하다 보니까 미끄러진 김에 아가서 전체를 다 했다 이 소리예요. 아멘? 어디? 아멘이요? 아멘. 꽤 잘한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전체도 확실하게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